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한 길이 아닙니다. 또 곧은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나와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놓고 왜 이렇게 멀어 하면 바보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놓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길은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멸망의 길도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고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인생 길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나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해서도 안 된다. 선택을 밝은 길로 하고 어둠의 길로 잘못 따르면 얼른 나와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열매가 없는 길이다. 순간적으로는 잎사귀가 푸르러요.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운 화려한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부러운 삶이 아니라 불쌍한 삶이에요. 나무는 외모가 볼품 없어도 씨앗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면 살아요. 계속 죽은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다시 살고 살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다음에 자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나무를 계속 가꾸는 주인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풀에 던져버린다.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길에도 열매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받았다, 요천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생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세월이,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어. 그게 열매예요. 열매. 성령 받았으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는 열매 9가지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열매가 아니에요. 인격이 열매고 영적인 것이 열매. 사랑과 희락,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요. 열매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자다. 하나님께서 내 제자로 인정한다.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열매 떨어뜨리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내시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내시들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아주 왜소하고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로 간신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내시들은 고환이 거세되어서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변성기가 없어서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어도 내시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금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 그 다음에 비서 역할이 내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시가 되기 위해서 내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킬 때 다 무술을 가르쳐서 아주 내시들은 건장했다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왕 옆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해가 지면 남자들은 다 왕궁에서 나가야 돼. 영의 정도, 좌의 정도 다 나가야 되지만 내시들은 거기서 그래서 거세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정보가 제일 빨라요. 내시들이. 정보가 곧 권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궁들이 서로 내시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빨리빨리 알려줘라. 대신들도 내시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다 사가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 여기 현천의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천이 저러지 옛날에는 현천에 내시 집이 있었대. 내시가 살았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서슬이 펄했는지 이 쌍봉 사람들이 순천 가기 위해서 오기 현천에 가면 아무리 양반도 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됐대. 그러면서 내한테 길을 확 죽이더라고. 자, 여러분,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밖에 사가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양자를 드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자를 드릴 때 바보 같은 애를 양자 드렸겠어요? 가문을 이어가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양자를 써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이 번창해야 되잖아. 신기하게도요, 역사상 내시의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내시 가문에 명문 가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을 양자로 심어주고 그 많은 재산을 줬으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가문을 빛낼 것 같은데 100%가 방탕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내시 가문은 명문이 없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줬고 그 똑똑한 인재들을 양자로 삼아도 하나도 열매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가문이 내시 가문. 안타까운 건 영적 내시 가문이 많이 있다는 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열매 없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가난한 것 같고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막 돈 뿌리고 그럴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점점 외로워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솔치는 악한 자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인생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엘리 가문의 비극이 나옵니다. 엘리 아들 홈냐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두 사람이 악하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 엘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네가 네 두 아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네가 그 두 아들과 너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 명심하세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건 자식을 죽이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라는 것도 나약하게 자랍니다. 인물 못 됩니다. 특별히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키우지 않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 공부 잘한 것만 가는 자는 절대 그 자식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헛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자들의 삶을 열매 없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메시지 성경은 참 은혜스러워. 그런 사람들은 헛된 일, 어둠의 길로 가는 자들은 헛된 일, 바쁘기만 하고 성과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왜 나는 축복의 열매가 없어? 왜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 왜 내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 열매가 없을 때는 회개하고 깨닫고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의 길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단순히 인간관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라. 오늘 성경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 그들이 행한 일은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은밀히 행하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삶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고 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함이에요. 우리끼리만. 정상적인 교회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옮기고 싶다면 누구나 다 옮기고, 그러나 이단들은 그 교회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증이 있어야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 함부로 못 나와요. 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 성경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 그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긴 것 같지만 책망받는 모든 것, 그들의 악한 일이, 어둠의 일이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온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날이 오고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신 무서워해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잖아.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불공평. 아니,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안 간 것이 지옥 갈 만하지. 할 말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원래 항상 착한 사람들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응?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혼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 착한 길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러나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들 키워주셨구나. 감사에 간증할 날 올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20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모른다고 나쁜 짓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와서, 그것도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남에게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피눈물 나게 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런 어둠의 길에 가는 사람들, 잘못된 자들을 함께하지 말고 책망하고 깨어서 일어나 나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조직이 강해지려면 맹목적으로라도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부부는 뭡니까? 객관성이 있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내 아내는 잘못해도 남편,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남편은 아니다 막아줘야지. 객관적으로 봐서 다른 사람 편들어 당신이 잘못했어. 그건 남편도 아니야. 아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어 그래도 아내는 우리 남편 그러지 마요. 이래야지 진짜 아내지. 아내가 옆집 아저씨 편 들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네. 그럼 집 나가야 돼, 그 여자는. 여러분,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진 게 신천지 때문이에요. 대구 집회에서 했던 자들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그래서 이만희가 국민 앞에서 TV 방송에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느 한 사람 신천지에서 이만희 물러가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야. 우리 장로님들이 당해서 목사님 코로나니까 우리 당분간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렸어. 근데 그날 코로나가 여수에 다 퍼졌어. 제가 이 교회 목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99%는 쫓겨나요. 일반 교회는 그런다니까. 일반 교회는요, 목사하고 잘못된 자하고 대결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좀 우리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99%는 그냥 목사님이 참으세요. 그래.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악한 자들은 책망하라 그랬어요. 내 종들은 어깃돈 만지지 말고 너희가 지켜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편을 드냐고.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책망하고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나와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는 건 기도로 영적으로 한 권을 다 번역한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 성경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니까 그들을 책망해. 그들 뭐라 그러고 그냥 그들에서 벗어나고 일어나 나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관을 열고 나와라. 지금 내가 조금 잘못된 사람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과 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말은 뭐냐? 곧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은 내가 속겨오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지금 관을 열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냥 단순히 머물렀다간 죽는 날이 언젠지 몰라요. 심각한 위기, 급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보고.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거기서 몇몇 무리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그러다가 죽어 너. 빨리 나와. 친구 끊어야 돼. 이게 그 말이라, 그 말이. 지금 악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인간관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관계다는 거예요. 죽음의 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통곡하며 슬피며 이를 갈 날이 온다.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관을 열고 나오는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최고의 기적은 역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두 번은 금방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돼.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다. 냄새가 난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썩기 시작했다.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전설의 고향처럼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나사로가 빵 뜨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나사로 무덤까지 실컷 가가지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못 굴려서 얘들아 저 돌은 너네가 치워야 된다 그러셨을까요? 아니 4일이나 된 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자들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손짓 한 번이면 돌문이 열리지. 오히려 그게 더 전도의 효과지. 그런데 너희가 돌을 옮겨야 돼. 그래야 내가 살려준다 그 말. 나의 회개가 없으면, 나의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돌을 치우지 않는 건 교만의 극치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 오늘이라도 내가 세상 떠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땅을 떠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통곡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관을 열고 나와야 돼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역사가 시작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대대손도로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저는 로마를 한 5번 정도 가봤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갈 때마다 이태리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태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몇 퍼센트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관광 수입이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선박 만들고 우리가 뭐 수출한 모든 걸 합해도 관광 수입, 이탈리아 관광 수입만큼도 못해. 이건 뭘 제조업을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들어와. 그거 지들이 만든 것도 아니야.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조상들이 만든 거 그거 갖고 돈만 세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도 이탈리아에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뭘 복이 많나. 여러분, 로마 행정 시대예요. 지하 카타콤에서 수백 킬로미터 100년이 넘는 기간을 그 밑에서 태어나고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베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량이 있어서 기독교가 인정받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전까지 300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믿었던 그 선배들이 있으니까 지금 후손들이 그 덕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라. 1000대까지 지키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면 뭐 같아? 저 사람이 하면 뭐가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믿음, 그 신앙 상태가 3, 4대까지 저주받을 수도 있고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지금 관을 열고 나지 않으면 관뚜껑에 못 박히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명심하세요. 무서운 말이며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교회 오래 다닌 자들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곳이 아니지 열매가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길이 있지 않아요. 선택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선택해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우리 여전계 모든 성도들은 빛의 길로 가는 빛의 자녀들 일터와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어둠의 길에서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기의 순간 급하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슴 치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일어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나사로의 기적도 일어났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간증하며 멋진 복된 빛의 자녀들의 길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천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셔서 특공대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여수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정예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